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은 전쟁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정해진 때에 한 번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심판의 말씀이죠. 이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누군가를 죽인다면 그건 역시 전쟁일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죽이게 한다면, 그리고 죽이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역시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나와 같은 동일하게 귀한 생명으로 보지 않고 여러 기준과 잣대로 나보다 못한 생명으로 본다면, 그래서 나를 위해 희생시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역시 전쟁의 심판 안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것입니다. 2014년에 카톨릭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죠. 그 해에는 우리나라의 세월호 침몰 참사가 일어난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우리나라에 와서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교황에게 와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좋으니 노란 리본을 떼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교황이 이런 대답을 하죠.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정치적인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나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곧 전쟁에 대한 명분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전쟁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전쟁과 같은 죄악에 내버려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쟁의 심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서 하나님 앞 금 제단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제단은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 나왔던 제단이죠. 이 제단은 순교자들의 피가 들어진 곳이며 믿는 이들의 기도가 올라간 곳입니다. 다시 부연 설명을 하면 이 지금의 심판의 말씀들은 먼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 임하여서 심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제단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 앞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이 심판이 믿는 이들의 기도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라는 내용의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 역시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악한 자들이 많아지고 세상이 타락해질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믿는 자들의 피가 쌓이고 믿는 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들려 올려질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 흘린 우리의 피와 눈물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먼저 심판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기서 유브라데 강은 이 당시에 로마와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을 구분 짓는 강입니다. 이 강을 서로가 넘으면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 너머의 국가들이 이 강을 넘으면 이스라엘에게는 곧 전쟁이 되죠. 바벨론이 그러했고 페르시아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브라데 강은 전쟁의 경계선을 의미하며 전쟁의 도화선을 의미합니다. 그 유브라데의 천사를 결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전쟁이 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곧 전쟁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전쟁하도록 만들겠다가 아니죠. 이 심판은 하나님이 그동안 전쟁의 비극에 휩싸이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을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전쟁의 고통에 내몰리지 않도록 돌보아 주는 것을 그만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만둡니까? 아직까지는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인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땅의 사람들의 오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침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악의 활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믿는 이들을 향한 구원의 때를 이뤄내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비극과 아픔과 고통의 심판은 우리 죄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들이 죄를 따라 걸어가게 될 때 임하게 되는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이끌려 고통과 비극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마다 부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 심판은 이미 시작된 심판입니다.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심판이죠. 그러나 믿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네 뿔이 나오죠. 제단에 있는 이 네 뿔은 무엇입니까? 제단에 있는 이 뿔은 제물을 묻거나 피를 뿌릴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구약에서 이 제단의 뿔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제단의 뿔을 잡는 사람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피로 인해 죽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의 뿔은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이 심판의 음성이 뿔에서 나왔다는 것은 뿔을 붙잡을 때 이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위기에서 전쟁과 같은 우리 죄악된 마음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이죠. 제단의 뿔이 되신 주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받는 자는 미혹된 자들입니다.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15절 말씀에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라는 말씀은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임하게 될 심판을 의미하며 전쟁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죠. 2만만은 2억을 의미하고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 나오죠. 자줏빛으로 기록된 단어의 정확한 표현은 유황 연기 같은 거무스름한 푸른색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은 그 뒤에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8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심판을 나타내는 세 단어가 유황과 불과 연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므로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끔찍한 파멸의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심판을 행하는 말들의 모습도 기이하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이 말들의 꼬리는 뱀 같고 머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 입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 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여기서 머리와 꼬리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머리는 지도자이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죠. 오늘 말씀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말들의 머리와 꼬리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작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국가로 완전히 고착됐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러한 말은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까지도 불사하면서 자신의 정치 체제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한다고 해도 이들이 직접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은 지도자들이 결정하고 정작 전쟁하던 이들은 젊은 청년들이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전쟁에서 죽고 죄 없는 민간인들이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겪지 전쟁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미국의 허버트 대통령 이런 말을 남기죠. 늙은이들이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나 싸워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정책과 정치 이념들이 전쟁을 만들지만 그에 따른 아픔과 고통과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이고 젊은 청년들이죠. 거짓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로 시작된 십자군 전쟁이죠. 8차에 걸쳐 시작된 이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끔찍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던 건 역시 힘없는 민간인들이죠. 믿는 이들은 이러한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말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치가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지 말씀으로 생명을 죽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지도자들의 거짓된 말과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말들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악한지, 그리고 그 악한 말들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전쟁의 끔찍한 재앙을 겪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심판의 목적입니까? 회개의 도구는 심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회개의 도구가, 하나님이 쓰시는 회개의 도구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11장에 가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것은 심판으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협박성 전도법은 이제 사라져야 하죠. 무슨 일을 생기면 예수 안 믿어서 그래, 다치면 예수 안 믿어서 그래 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회개하지 않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믿고 있기 때문이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나무의 우상을 더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물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더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우리의 자존심과 욕망과 욕심을 더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심판받고 파괴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회개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부유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지켜준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없어도 그들이 바라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어야 복된 삶이라 생각하는 그들에게 낮은 자리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흥과 쾌락을 통해서만 즐길 수 있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러한 것이 없어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며 자기 것을 주장해야 한다 하는 그들에게 이삭처럼 양보해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보여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을 회개하는 것은 이들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들을 회개케 하는 것은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이 없어도 이들이 바라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말이며 하나님 백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보여줄 때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받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택하시어 심판받을 자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심판 가운데 있는 시대입니다. 심판의 시대이지만 우리를 통해 구원이 흘러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심판에서 구원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